갔는데 음식을 고르지 못하는 것. 내가 원하는 옷을 사기 위해 가게에 갔는데 옷을 고르지 못하는 것. 백화점에 가서 내 눈에 온갖 좋은 것들이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지 못하는 것. 다 우리의 결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단력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음식점에 가서 음식 고를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옷을 살 때 옷을 고르는 것에 있어서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고자 하는 옷을 한 번에 집어서 사고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한 번에 집어서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결단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이루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자신의 기준에 섰을 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망설임 없이 바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그 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주변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처럼 결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기업가들, 언론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또 여러 자서전과 자기계발서를 비롯한 책까지 쓰는 많은 기업가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결단력입니다. 분명한 기준과 판단에 섰을 때 결코 물러섬이 없습니다. 또는 내일로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분명한 확고한 기준이 섰을 때 그것을 향해 확실한 결단을 내리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결단으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에디슨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실패가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다가올 수 있고 힘든 시련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안겨다 줄 수 있지만 그 실패가 다시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에디슨은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습니까? 그 작은 필라멘트, 우리가 말하는 그 백열등 안에 들어가는 작은 필라멘트, 거기에 전구를 흘려보내 빛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으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주 쉽게 이룰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일지 모르지만 에디슨이 그것을 발명할 때에는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근데 그 필라멘트의 전류가 흐르게 해서 그 안에 자기장이 생겨 빛을 내게 하는 그 백열등을 만들기 위해 에디슨은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실패를 하다가 이제는 안 돼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실패들을 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했더니 수만 번에 이르렀더라. 그 작은 백열등 하나를 만들기 위해 몇 년 동안 고생하며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여 결국 자신이 원했던 그 목표,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결과만 보고 우와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를 얻기까지 에디슨이 거쳐왔던 그 과정은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험난한 과정,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끝없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단한 바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을 때 결국 그 실패가 성공을 이루는 밑거름과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에디슨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세상에서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험난하고 힘든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사실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시적인 어떠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갔지만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열매를 맺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무고한 그의 자녀들이 짧은 생을 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 험난하고 아무런 빛도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선교사님과 같은 입장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는 결정권이 없었고 부모님의 이끌림에 따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이 조선 땅에 왔던 겁니다. 어떤 자녀들은 오자마자 며칠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이 땅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잉태해서 낳았지만 태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에서 뭐 하나 잃어보지 못하고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마감한 생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순교, 선교사님 자녀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오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나라, 세계 지도를 펴놓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만으로 선교사님들은 믿음의 결단을 했고 결단한 바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런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그리고 그 순교로 인하여서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선교사님들에게만 내려진 또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요청하신 그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는 것,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그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계명,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넘치는 교회는 부산의 중심인 이 시청 옆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서 한 1, 2분만 나가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점이 있고 좋은 커피숍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환경들이 다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내어서 우리는 이곳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들은 봤을 겁니다. 수많은 음식점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커피숍에서 3, 4, 모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자신의 여가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와 이 날씨 좋은 밤에 함께 가족의 그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들, 우리는 다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내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모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뒤로 한 채 하나님 말씀을 지켜 따르는 믿음의 삶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어진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의 삶이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의 길에 놓여 있을 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것의 정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결단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썩고 부패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 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늙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여전히 육체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탐욕에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실천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자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행하고자 결단했다면 그 결단한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한 바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항상 우리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또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말씀에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여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여 캐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뜻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은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경건의 훈련이 되고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연단되어져서 주님 앞에 순금같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한 대로 살아가고자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처음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오고 또 아담의 범죄, 그 이후에 아담의 족보, 인류의 역사, 그리고 족장의 그런 관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그 족장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430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또 광야의 생활을 거치게 하신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다는 것이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어떻습니까?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레위기. 무슨 법, 각을 떠라, 피를 뽑아라, 살을 발라라. 도대체 알 수 없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레위기를 읽다 보면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지금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인지 성경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분별되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잠시 쉬었다가 성경을 다시 읽어야지 하고 덮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다시 펴시죠? 네, 주일날 예배 때 성경 봉독하자 합시다 하면 성경을 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찔림을 얻고 도전하자. 월요일부터 다시 레위기를 펴니다. 또 읽습니다. 한 절, 두 절, 세 절, 네 절. 갑자기 눈꺼풀이 무슨 벽돌 한 장 얹은 것처럼 무거워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조금 힘을 얻고 읽고자 덮습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납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언어의 표현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이 쓰는 그 히브리어를 옮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의 문화와 다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읽었을 때 이해되지 않는 표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 내용들이 너무 어려운 것, 그때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은혜의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꺼풀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성경의 통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읽는 가운데 이전에 보지 못했고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기쁨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즐거움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실 때 굳이 창세기부터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레위기에서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읽기 편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 또는 어려운 부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은혜의 깨달음을 구하십시오.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또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은혜의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 뜻을 따라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간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침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성찰해야 됨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에 조금만 나태해지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능력과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여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르칠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선하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결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먼저 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결단한 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이루어짐에 대한 응답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영역적인 부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영역으로 계속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되어진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가장 크고 귀하고 값진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우리가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분해하지 마십시오. 패배한 것처럼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먼지와 같이 놓는 그 순간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마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한 바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바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충만해지고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응답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겨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임에 대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자 결단하여라. 결단한 바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기도한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책짓질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방황할 때와 같이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디뎌야 될 그 걸음걸음이 어디인지 분명히 밝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한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도움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 말씀의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힘써 지켜 행함으로써 먼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 맺어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